그리고 본론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곱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서론 부분에 있습니다. 일곱 개 얘기하기 전에 맨 처음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알파와 뭐라고 그랬죠?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시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세가 오고 세상이 끝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결론은 이미 잘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이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거 저희들이 지난주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곱 교회 중에서 특별히 모든 교회를 다 하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음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죠? 미지근한 냉면 못 먹죠? 미지근한 매운탕 못 먹습니다. 그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활짝 열래 아멘!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가운데 참으로 귀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아멘으로 응답하자. 아멘으로 응답하자. 네, 오늘 아주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곱 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4장과 5장에 보면 갑자기 그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는 읽었는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5장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예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인을 띄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건가 쫙쫙쫙쫙쫙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그거를 딱 그 얘기만 해도 바쁠 텐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하더니 4장과 5장 2장에 걸쳐서 예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멈춰서서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니까 이게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2절 저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쫄지 마시고 세상 끝이 다가오니까 쫄지 마시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이제 예배실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맨 앞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앉아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집중하세요.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5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4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속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참 설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애를 쓰고 그 온 힘을 다해서 설명해낸 게 뭐냐면 벽옥은 이제 보석 쪽입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저는 보석의 눈에 안에서 벽옥이 어떤 보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벽옥으로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한 몇 주 후에 다시 할 텐데요. 여러분 벽옥 하나님이 뭐와 같다고 그랬다고요? 벽옥과 같다. 이게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올 때 중요하게 되는데요. 벽옥과 같다는 걸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뒤에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노아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는 이런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딱 세상을 덮으면서 한 번 더 쓸어버려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아니야,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새긴다는 겁니다. 즉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 뒤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쳐부실 어떤 그런 뭡니까 그 라이트닝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촛대가 있고 화살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읽을 때 많이 두려워하고요, 무섭다고 그럽니다. 심판 이런 거 무섭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의 원래 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 이 세상의 제약 속에서, 이 세상의 멸망에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무지개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 계신 보좌 주변으로 의자가 왕자가 2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로는 누굴까요? 김수현 장로님, 장우수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숫자, 계시록에서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었죠. 신약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12이 더해지고 12에 12이 더해져서 구약의 12가 신약의 12이 더해져서 24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 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단합니다. 보좌에 앉을 만한, 지금은 불편하게 이런 장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이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줍시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진짜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24장로들, 하나님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 이걸 여러분 잠깐 머리에 꽂아 주시고요. 다시 이 설명을 뒤에서 넘어오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환상 속에 다른 참 이상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걸 먼저 잠깐 설명하고 이 24장로의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여러분 호랑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번개와 우레 또는 많은 물소리 이런 것이 나올 때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이런 걸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7개의 등불이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좀 공부식으로 하니까 다들 눈 감으시고 옛날 학교 생각나서 이게 지져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잠깐 집중하십시다. 7영이라고 했을 때 7영은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7은 계시록에서 무엇을 쓴다고 그랬죠? 완전. 하나님의 완전한 영, 즉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기 이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어떻게 얘기하면 성전의 바닥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는 겁니다. 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그랬을까? 왜 바다라고 그랬을까? 왜 수정 같다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로 있는 그런 존재로 종종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 가장 먼저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뭡니까?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약속의 땅에 걸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갈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갈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 바다는 하나님께서 대적께서 뭔가 이걸 오버컴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다의 경계선을 끄는 것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막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 집어삼키려 할 때 그것을 딱 막아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그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동물이 짐승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했다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잠잠케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평정이 된 겁니다. 물결 하나 일지 않은 유리바다, 수정구 같은 유리바다처럼 매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세상의 모든 혼돈과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정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그때가 이 땅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라는 것을 이 유리바다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생물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도다. 이때부터 이제 뭔가 좀 괴기영어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요.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생물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에 보니까 그 네 생물이 6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6날개 안과 주위로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게 웬 괴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이 아니면 제가 설명을 이제 좀 드리겠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기이하고 참 미스터리어스하고 참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참 경이로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 생물들의 얼굴이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자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과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에게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계곡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도 생물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에스겔서에서는 한 네 생물인데 네 생물이 다 똑같이 네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네 개의 얼굴이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의 얼굴과 같습니다. 뭡니까? 사람, 독수리, 소, 사자.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저희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떨지 모르지만 요한이 마리아나 피다가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아니 배가 너무 고파갖고서 이렇게 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은 예수께서부터 하나님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의 모습을, 근데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된 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을 저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넷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을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시록에 제가
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천사에게 네 모퉁이에 있는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칠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만 이 붙잡고 홀드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이덴티파이하기 전에 여기서 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넷, 다시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비판을 온 세상을 위해서 잠깐 홀드하라는 거죠. 그래서 넷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넷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있죠. 독수리,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소, 풀을 먹는 짐승입니다. 사자, 고기를 먹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 짐승은, 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생물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생물들이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 왜 날개가 6개일까? 이것도 이사야서에 가보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스랍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스랍이라는 하늘의 천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들도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6개 날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를 표현할 때 스라 또는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몇 개라고요? 2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2개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발은 부끄러움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눈을 가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생물의 날개 안팎으로 그리고 앞뒤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이 가득히 밖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은 계시록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식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물은 어떠한 존재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진짜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과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천사와 같은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참 경이롭고 참 신비로운 이러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번에 그 2년 전에 아리조나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조금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옛날에 멕시코로 가면 그래도 칸쿤이라도 들려오는데 아리조나 가면 뭐 놀러 갈 때나 있으면 나는 사막까지 황당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냥 꽃만 아름다운 것 같은가 꽃 이상으로 그냥 어느 때는 여러분 두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두려울 정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찾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 앞에 서면 이 두려울 정도로 경이롭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천사들, 이 그룹들, 이 스랍들, 이 생물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저희 그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그냥 마음속에 그야말로 두려움이 싹 밀려오면서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지닌 귀한 생물들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귀하고 경이롭고 신비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다시 24장로의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왜 흰옷일까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제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관을 썼습니다. 왜 금관을 쓰고 있었을까요? 금관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좀 꼬질꼬질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의 언어도 달리 표현이 안 돼서 금관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영화로운 모습을 입고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저희 진짜 보면 어이구 우리 장로님 언제 저렇게 멋져졌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저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이게 멋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분 저희는 아이들 공부 잘할 때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 얘는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나는 공부 못했는데 얘는 도레미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모가 똑똑하니까 얘도 똑똑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얘는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럼 글쎄 말이에요. 너무 영화배우 같아. 그러면 자기가 영화배우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새끼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 화려한 모습, 금강 같은 그런 영화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던지고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제일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또 우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쭐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금멸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습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셨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기돼야 될 것이 많습니다. 7인도 뛰어야 되고 나팔이 7번 불려줘야 되고 대주도 7번 던져야 되고 그 속에 또 용의 이야기, 여자 얘기, 아무튼 얘기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말씀드리면 고난과 핍박, 어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진짜 형편없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멸관이 있겠습니까? 보좌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똥오줌과 뒤범벅이 된 그런 모습. 지하 무덤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들 저렇게 정장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가야 되는 분 있는데 구두 신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갈 때 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고름이나 제대로 멜 수가 있겠습니까? 신발이나 제대로 신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곧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냄새나는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는 처참한 모습일 줄 알고, 지금은 물도 없는 밤모섬에서 짐승처럼 내통비쳐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깐인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 하는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날이 되면 정말로 멋있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볼품없고 꾀죄죄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부족한 것도 많고, 지금은 별로 옆에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화로움이 덧입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그날, 우리는 진정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한 교회 교인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심해졌을 때 그 초대교회, 요한의 교회, 이 핍박받는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우리 막불작전으로 나가서 원형경이 다녀서 전도 집회를 한번 크게 열어보자. 그러면서 조영대 목사님 모시고 이성 선생님 모시고 찬양 집회를 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선교는 늘 해야 되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을 조직해서 우리 한번 저쪽으로 소아시로 전도를 나가보자. 유럽으로 전도를 나가보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한번 열어보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학교 이런 거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감옥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자에 잡혀먹는 그 원형 경기장 그 순간에도 지하불 속에서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소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인이 떼어지면서 땅 4분의 1이 전쟁과 흉년으로 죽어가고, 7 나팔이 불려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하늘의 3분의 1이 어둡게 되고, 7 대접이 던져지면서 바다의 생물이 다 죽고, 하늘의 해가 뜨거워져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타 없어지는 그 환난과 역경, 그 재난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웅장한 예배의 모습을 불안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예배 드림으로 힘, 예배 드림으로 예배하며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 예배 드림으로 영광의 빛 가운데 금관을 쓴 이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라고 우뚝 서라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승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시간,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시간을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보면 찬양 시간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찬양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예배 드리지 못할 때,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될 때 찬송가 하나쯤은, 서너 개쯤은 외우고 있어야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일찍 나오셔서 찬양하는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성별된 시간입니다. 노는 일, 세상 일로 이 성별된 시간을 침해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간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늦게 오시면 밥을 이렇게 따로 떼어 놓습니다. 밥 한 번 떼어놔서 아르목에다 이렇게 따뜻하게 놓습니다. 이게 거룩한 밥입니다. 따로 떼어 놓은 밥입니다. 그 밥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한 숟가락 먹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저희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일로 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자꾸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 직장 일, 애들 일, 이 시간이 자꾸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서가 아니라 저희가 더욱더 약해져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시간이 자꾸만 침해를 당하니까 저희들이 거룩함에, 저희들의 거룩함에 침해를 당하면서 점점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니죠. 왕같은 제사장처럼 옷을 입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옷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생일 잔치를 베풀었을 때 누가 잠옷을 입고 온다고 하면 이거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고 가는 옷만큼 저희는 그 사람을 예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 갈 때 입는 옷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을 직장 상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놀러 갈 때 옷차림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놀러 갈 때 데리고 가는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티셔츠를 입더라도 그 티셔츠를 구별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문을 나갈 때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거룩함이 일상생활을 침식해 가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예배의 거룩함,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침식해 가야지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저희들의 거룩한 예배 시간을 침해해 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저희에게 둘도 없이 생명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며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배를 잘 드릴 때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였습니다. 다윗은 늘 찬양하며 열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자굴 속에서도 그가 승리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 드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저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7교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잘 딛고 있었어요. 하나님 전에서 그야말로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하나님 옆에 24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드려주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로 승리하라고, 예배로 거룩한 예배 드리고 참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여러분, 힘들고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꼭 지키시고 삶의 순간순간이
이 거룩한 시간에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찬양하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은 누가 보더라도 신비로 기이하고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24 장로 항상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